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도 좋아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 The God of Relationship,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는 하나님께서 볼 때에 자기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도 혹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역자로 세우시죠. 오늘 읽어주신 다소 긴 이 본문,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만나야 하는 백성들, 선지자가 상대해야 하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에스겔아 인자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뻔뻔하고 굳은 자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4절 5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쉽게 말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 발음이 잘 안 돼. 어가 안 돼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내가 부름받을 때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묘사가 매우 복잡하고 또 생생한 이미지로 돼 있어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납득 엎드려졌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 가서 너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 두루마리 책에 있었어요. 에스겔이 받은 임무가 상당히 어려운 소명입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뻔뻔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요. 유들유들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는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들이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아마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맹독을 가진 정갈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 힘들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 에스겔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이것을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희박해요. 그런데 에스겔 2장, 3장, 4장 말씀을 받아가면서 그 확률이 좀 올라가면 좋은데 자꾸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스겔이 소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의 능력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얼굴을 화석보다 더 굳게 하셨다 그랬어요. 3장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래놓고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해야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두루마리에 있거든요. 두루마리를 사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에 넣고 다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 들어가니까 맛이 꿀맛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입에 넣고 그것을 씹어 먹을 때에 꿀맛 같은 말씀을 먹은 다음에 선지자 에스겔이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도 하고 하다가 두루마리 말씀을 딱 먹은 다음에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얼굴이 뻔뻔하든지 가슴이 유들유들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본문은 사실 설교자인 제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지니라.
이 말씀이 막 가슴 속에서 타오르면서 제 자신의 설교와 사역을 평가하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제 실패를 드러냅니다. 저에게 더 깊은 헌신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 묻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양자의 관계를 맺는 소임을 부여받은 사역자의 역할, 그게 뭡니까? 특히 사람들이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려면 그 사역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그러했어요. 자, 첫째로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문제를 나중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예가 열방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 명예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그 정부와 혹은 산부 요인들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요구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정부와 무슨 국회의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이방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기가 일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해나 비슷한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때까지는 내일의 세계도 교회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처럼 거룩에 관심을 가진 적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칼빈주의에서 또 복음주의, 이반젤리칼리즘, 심지어는 카톨릭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거룩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솟아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학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나치게 상대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포스트 모던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문화가요, 거의 완전히 타락해버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외적 내적 거룩이 필요하죠. 우리 안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세속적인 여러 가지 정욕들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법을 세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거룩하게 모이고 직분 받은 대로 거룩한 직분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면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백성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룩하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야 하고, 동시에 이 거룩을 떠받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게 되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죽어 못 살아야 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막 사랑해야 됩니다. 소프라노들 맨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근데 그 몇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파당이 되는 겁니다. 파당은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구역처럼 열린 구역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가면 또 다르게 옮겨가야 됩니다. 많아지면 배가 돼야 됩니다. 열린 구역이 돼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막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한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좋아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막 말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지고, 그 친구의 부모가 내가 보기 좋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친구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은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네가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피값을, 그 죽는 사람 피값을 에스겔 네한테서 내가 뺏겠다. 우리 정인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전도 안 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들이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자기들 죄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피값을 내가 먼저 믿는 네한테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탄식해라. 얼굴이 뻔뻔한 저들을 향하여 탄식해라. 어느 정도? 21장 6절에 보면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구역장 여러분 자신이 맡은 구역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영혼이 어렵고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듯이. 여러분의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은 저래 열정이 있구나, 그 열정이 넘친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구역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구나, 그걸 알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또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아이들, 제대로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재미로 나온 아이들 그대로 두면은 다 지옥 갑니다.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 서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가 당신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고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낯설게 여기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월, 화, 수, 목, 금 또 삶의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들 사이에 사역할 때 그분들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체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 조선족들, 이주 노동자들, 혹은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게임의 중독에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갈망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주면서 이들이 어려움과 차별과 비난과 그 참 혹독한 소외됨의 사슬을 끊고 이 땅에서 살만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찬양대 불렀던 찬송가도 보니까 어부가 되리라. 아까 그런 가사가 나오대요. 난 처음 듣는 곡인데 열망과 절망과 외로움과 그다음 뭐더라? 환희까지. 이거 엄청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 찬양, 이런 찬양이 해야 돼요. 사실 들으면서 막 죽겠어요. 좋아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숲이 탄식하라 말씀.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 증인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에스겔의 또 소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인 사명이죠.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좀 더 나가서 4장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처음에는 왼쪽으로 누워있고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상당한 날수를 이렇게 누워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자신과 그 백성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백성과 함께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가진 제사장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뿐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탄식하라, 중보 기도하라.
선지자 에스겔이 맡겨진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외칠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역할, 이것이 우리 정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오이코스들, 친구들, 친척들 혹은 관계되는 자들, 직장 동료들 다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이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금년 또 감사한 일들 그리고 새해의 기도 제목들 다 써내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뭐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박스입니다. 뭐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옆에 제 앉은 자리 바로 옆에다 두고는 한 번씩 꺼내봅니다. 참 다양한 제목들이 지난해에 받은 은혜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어느 권사님 온 가족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의 금연 금주 이번 해 새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카드를 손에 안고 잠깐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뜻해져요. 또 어떤 그 여집사님은 남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남편, 그 다음에 그런데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까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2013년에는 예수 믿게 해달라, 그건 이제 기도 제목.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구역장, 수술한 구역장 속히 완쾌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은 전도회 회장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교사는요, 자기 반 아이들을 깨알같은 것이라 글 좀 크게 쓰지,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정확하게 김 아무개 이 아무개 7명인가 이를 써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새해에는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딱 보면 막 저절로 막 온 몸에 막 열이 올라옵니다. 주여, 이 교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어떤 우리 예람 정년분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를 만나게 금년에 그 결혼하는 쌍이 참 많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새로 세운 편의점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북적하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헌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요즘 아마 기획부인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야죠. 아마 그분 이 가운데 있지 싶은데 될 겁니다. 네. 어떤 분은 학원 운영이 잘 돼서 특별히 선교 활동을 더 잘 하도록 기도하는 형제.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권을 주옵소서 기도해놨는데요, 될 겁니다. 구역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일꾼들, 팀장으로 애쓰시는 분들, 탈북난민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수고하면서 혹은 믿음 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사랑의 도시락과 반찬 나눔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이사 기도운동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도 올라오다가 마가다락은 들렸는데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밑에 그득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딴 거 요구 안 했어요. 기도, 찬송, 기도,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찬송. 특별히 목사가 설교할 때는 온통 기도만 좀 해달라. 밑에서 불을 떼고 있잖아요. 이 막 불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밑으로.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막 후끈후끈하다요. 성도 여러분, 제 기도가 이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실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극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제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규모 있는 교회의 책임자로서 일하는 방식과 책임의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깊어지지요. 내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구역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구역장,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이들은 사실은 모두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따르면 중보 기도하는 구역장이 이끄는 구역원들은 그 구역원들 가운데 안 듣는 사람이 있겠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아이들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이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참 하나님의 종이었다.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이 이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본문에 보면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부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리라, 그 말은 우리가 귀를 짱건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저 뒤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여러분 주일 교회 올 때요, 무슨 마음으로 오십니까? 습관적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제발 오실 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간다, 나는 오늘 틀림없이 은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헌신한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와 처음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돼요. 어디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이 빤빤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하옵소서.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아멘 아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찬양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아멘 아멘 듣겠나이다. 이 순종하는 마음. 에스겔의 소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요, 얼굴이 뻔뻔해 앉아있는 사람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습니다. 차이 납니다. 차이 나.
둘째로 에스겔은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 들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해놔놓고 에스겔이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에스겔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내 혼자 힘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그런 사명을 주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주세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에스겔이 무슨 재주로, 그가 어떤 웅변이나 어떤 무슨 논리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어서라 하면 하나님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교사 여러분들, 아이고 나 교사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주여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교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 3장에서 선지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나머지 같이 합시다. 시작.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두루마리는 사실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럴 때만이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맥체인이요, 로버트 맥체인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회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이다. 성도 여러분, 저도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인 나 자신의 거룩이 아닌가. 목회에 따르는 기쁨과 보람이 적은 것이 아니지만, 환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열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절망과 외로움과 압박과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exhaustion, 녹초가 된 적이 없지 않았다.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로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네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냐? 제가 자신에게 종종 묻습니다. 나는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 상담 심리학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들여다보는 기술이 좀 생겼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선을 그어 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요 정도, 더 이상은 좀 곤란하다. 뭐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뭐 다 그 정도 되는, 내가 뭐 때문에 뭐 내 혼자서 뭐 혼자 손해 볼 짓을 왜 해?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손을 다 꺼놓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그렇게 거룩하지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고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는가? 말과 행동과 실천에 나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서 차라리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성결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금년도 목표 두 번째가 성결 공동체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보세요. 그 주님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아니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반 정도 집에 두고 반 내면서 이거 다냐? 예, 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공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죽어.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 거짓말 좀 한다고.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그 잣대를 나한테 댈 수 있겠는가? 그럼 뭐 벌써 죽어도 골백 번 죽지 않았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이라는 주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온전히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사역에 뛰어드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역 목표를 정하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의 그것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섬기든 간에, 내가 누구를 섬기든 간에 그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 속에 참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허리가 비틀어지도록 아파하며 중보기도 한다면 푸른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참 장로님이 있구나, 참 권사님이 있구나.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회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